울려 퍼지는 내 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대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구속하셨네. 내 주 예수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안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제 눈빛 밤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내 주와 맺은 언약을 영불변하시니 그 날아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괴로운 시
절 지나가고 땅 위에 여호와 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를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모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몸을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몸을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모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 크신 사랑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시간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또 감사하며 묵상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악인은 의인의 길에 들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짓는 악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않은 것마다 아버지께서 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죄를 범하지 아니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전국의 백성으로 살다가 아버지, 우리가 영과 육이 분리되는 그 순간 우리의 영이 주님 앞에 올려지는 복된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앞에 간구하고 나갑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우리가 한 주간의 삶을 살면서 아버지, 우리 눈으로 보는 것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귀로 듣는 것 때문에 우리의 상한 심령,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지 못한 삶을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 앞에 우리 모두 겸손히 내려놓고 아버지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상한 심령들을 갖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기쁨이 넘치도록 오늘 예배를 승리하게 도우시기를 아버지 앞에 구하고 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각 가정에 주신 우리 어린 자녀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멀리 떠나 있는 우리의 자녀들, 이 시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지 아니하신다면 우리 자녀들이 안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손길 아래 우리 자녀들이 예배를 드릴 때에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녀로서 하나님의 참을 보호 아래 있으며 바위에 높이 올려지는 자녀들의 삶으로 인도함 받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함께 드리지 못한 육체의 연약함이 있는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건강으로 붙들어 주시기를 아버지 앞에 구하며 아버지, 우리가 또한 한 주간의 새로운 시작을 시작합니다. 오늘 예배를 기점으로 새로운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 오늘 목사님을 통하여서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목사님에게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아버지 능력을 더 부어주셔서 말씀이 우리에게 참으로 아버지 꿀과 꿀송이보다 더 다는 말씀으로 내 마음에 다가와 한 주간의 삶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께 맡기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 감사합니다. 우리 지금 제가 마이크를 좀 받으신 주보 안에 있는 우리 교회 소식 우리 먼저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10월 말씀 묵상지 생명의 삶이 도착했습니다. 여러분 신청하신 분들은 오늘 예배 후에 픽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배 후 친교에 대한 광고인데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아직 친교실이 없는 관계로 예배 후에 저희가 친교를 우리가 예배드린 이 예배당에서 그리고 들어오시는 그 현관 뒤에 놓여져 있는 그러한 장소에서 저희가 간단하게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친교가 참 중요하거든요. 여러분들 바쁘시더라도 잠깐 짬을 내주셔서 또 한 주간 보지 못하셨던 우리 성도님들 함께 인사 나누시고 또 함께 기도의 제목도 나누시고 또 함께 교제하시는 그러한 시간 가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말씀 나눔 모임 여러분 계속해서 진행돼 가고 있고요. 9시 반부터 10시 반까지 이제 꾸준히 예배 전에 저희가 말씀 묵상 또 받은 은혜 나누는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우리 사역장 회의를 이번 토요일 새벽 예배 후에 저희가 교회에서 잠시 동안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해당되시는 분들은 기억해 주셨다가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시간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드리신 예물 우리 함께 봉헌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라 내 영혼아 감사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도우심으로 한 주간을 살았음을 주님 우리의 입술로 시인하고 고백하는 것,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새로 시작되는 한 주간에 이 첫날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주님, 주님의 뜻 가운데 계획하심 가운데 거하기를 소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여기 머리 숙인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일할 수 있는 일터를 주시고 또 우리의 수고가 우리의 땀이 결코 헛되지 않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풍요와 우리의 영광을 위해 수고하고 애쓰는 우리의 삶이 아닌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하심을 다시 한번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다시 한번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분별의 알므로 말미암아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수고를 통해 오직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주님의 뜻하신 바 계획하신 일들을 순종함으로 이루어가는 사랑하는 우리 커버넌트 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10의 1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아버지 하나님 헌신하며 결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의 여러 모습을 주님이 아시오니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과 기업의 필요를 주님이 채워주시고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이 땅에 그 어떠함이 아닌 주님의 도우심으로 매일매일 만족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요즘에 코로나보다도 더 심한 독감이 유행을 해서요. 오늘도 제가 알기로도 몇몇 우리 성도님들이 몸이 안 좋으셔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셨고 또 저도 지난 한 주간 사실은 예전에 코로나에 걸렸을 때보다 더 분명히 테스트는 음성으로 나오는데 코로나에 걸렸을 때보다도 몸이 더 아프고 또 열도 나고 하더라고요. 기침이 다행히 잘 잡히고 있기는 한데 오늘 일부 예배도 이렇게 잘 시작했다가 예배 설교 중에 제가 기침을 좀 하면서 불편함을 좀 드렸었는데요. 여러분 혹시라도 또 마이크까지 이렇게 하고 기침을 해서 불편함이 있으시더라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보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골로새서 2장 16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골로새서 2장 우리 16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오늘 저와 함께 한 절씩 우리가 번갈아가며 교독하는 형식으로 함께 봉독하시고 우리 마지막 23절 말씀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 꽤 오래전에 한국이요 그 짝퉁으로 유명했었던 때가 있었죠.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한국을 가본 지가 하도 오래됐는데 예전에는 한국에 가면 꼭 짝퉁 그런 것을 파는 데를 이렇게 들려오곤 했던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짝퉁을 잘 만들었으면 원래 명품 제품보다도 한국 짝퉁이 더 바느질도 섬세하고 더 똑같이 만들고 더 잘 만든다 뭐 이런
좀 씁쓸한 그러한 이야기도 있었는데요. 여러분 명품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사전을 찾아보면은요, 사전적인 의미가 명품은 훌륭해서 이름이 알만한 그러한 물품이나 그러한 작품을 명품이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아주 유명한 화가가 그린 그림이 명품이고요. 또 뭐 한국의 인간 문화재로 불리는 그러한 분이 만든 도자기, 이런 게 명품 아니겠습니까? 이태리의 그 장인이 정말 그 오래된 숙련된 손으로 바느질 하나하나를 이렇게 떠서 만든 양복, 뭐 구두, 가방, 이런 것들을 명품이라고 그러고요. 작은 부품 하나도 일일이 손으로 만들어서 세상에 몇 대밖에 없는 자동차, 이런 것들이 명품이다. 훌륭한 이름이 난 그러한 물건들 명품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짝퉁을 잘 만들어도요, 그런 면에서 그런 어떻게 보면 아주 특별한 탁월한 기술이나 예술적인 감각을 소유하고 있는 분, 아니면 오랜 시간 학생으로 훈련을 받으면서 또 경험을 쌓아가면서 이제 자신의 이름을 걸고 무언가를 만들어도 하나도 부끄러움이 없는 이런 작품, 이런 물건과 아무리 기계로 섬세하게, 아무리 사진을 이 앵글 저 앵글에서 찍어서 완벽하게 똑같게 만든다 하더라도 그 두 가지의 물건들을 비교하는 건 사실은 옳지는 않죠. 여러분, 만약에 예를 들면 어떤 방 안에 똑같이 생긴 가방이 두 개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몇천 불 몇만 불 하는 정말 명품 가방이고요, 하나는 그것과 똑같이, 아니면 어쩌면 그거보다 더 오랫동안 쓸 수 있을 정도로 잘 만들고 견고하게 만들고 실용성 있게 만든 짝퉁인데 똑같은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그 두 가방 중에 하나를 준다, 아무거나 고르십시오. 그 두 개, 하나는 짝퉁이고 하나는 명품인데 골라가는 것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뭘 고르시겠습니까? 뭐가 명품인지 눈에 불을 켜고 뒤집어 보고 안에를 보고 밖에를 보고 겉에를 보고 아마 그러면서 명품을 찾으실 거예요. 누가 오른쪽에 있는 거는 짝퉁이고 왼쪽에 있는 건 명품입니다 그러면 뭐 지체하지 않고 명품을 고르겠죠. 왜냐하면 명품이 진짜니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 선생은 신앙에도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일부 예배 때는 명품이 있고 짝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짝퉁이라는 표현은 좀 너무나 부정적이고, 그래서 아니 어떻게 신앙이 그래도 신앙인데 짝퉁, 근데 이 사람은 명품이고 이 사람은 짝퉁이다가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 선생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신앙의 실체, 진짜가 있고, 그리고 그 실체로 인도하는, 우리로 하여금 그 실체를 볼 수 있도록 인도하는 그림자, 실체가 아니지만 실체로 인도하는 그림자, 이 진짜가 아닌 그림자가 있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명품과 짝퉁이 있으면 당연히 명품을 골라야죠. 뭐 다른 의미, 뭐 이게 더 비싸고 뭐 싸고 이런 의미도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있겠지만, 여러분 기왕이면 진짜를 붙잡아야 되지 않을까요? 뭐 물건, 가방, 뭐 아니면 시계, 옷, 도자기 이런 것들을 떠나서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진짜를 붙잡고 살아야죠. 신앙생활 속에서도 우리는 그림자를 통해 진짜를 바라보고 그 진짜를 발견하면 그 진짜를 붙잡고 진짜를 놓치지 않기 위해 그 진짜와 매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 뭐 명품 신앙이다, 오늘 설교 제목을 그렇게 잡아봤는데,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요, 마치 그 방 안에 진짜 가방과 짝퉁 가방이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 선생은 우리에게 진짜와 그림자를 세 가지를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짜 붙잡아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데요. 그 중에 첫째는 무엇이냐면 복음과 율법입니다. 복음과 율법. 오늘 본문 16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골로새 교회 안에는요, 거짓 선생들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참 미혹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복음 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복음이 충분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믿기만 한다고 하는데 그거 가지고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복음 좋죠. 예, 복음 믿어야 되는데 이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이것 플러스 율법을 지키고 절기를 지키고 우리가 지금까지 지내오던 이런 전통적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지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완전한 구원을 얻는다라고 가르쳤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 선생은 그런 그들을 향해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거짓 선생들을 향해서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가르침이라는 것인지를 너무나도 강경하게 강력하게 단호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요즘에 정말 이단들이요 얼마나 판을 치는지 몰라요. 예전에는 이단이 이렇게 숨어서 아무도 모르게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 요즘에는요 유튜브에서도 얼마나 쉽게 찾아볼 수 있는지 몰라요. 뻐젓하게 그런 설교들이 몇 시간짜리 설교들이 유튜브에 올라오기 시작하고 더 이상 이제는 음지에 어디에 숨어서 한 사람씩 이렇게 아주 무슨 뭐 간첩처럼 스파이처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이단들이 얼마나 그냥 다 내놓고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넘어가는지 몰라요.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복음입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야기할 때는요 율법주의라는 이단이 율법주의가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었던 때였어요. 그때 그들이 주장했던 것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을 잘 지켜서 구원을 얻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보면 상식적으로 우리의 인간의 그러한 생각으로 놓고 따져보면 그게 좀 더 말이 맞고 말이 되고 또 그것이 우리의 그러한 형편이나 상황에 참 잘 맞아요. 아니 어떻게 일평생을 자기 마음대로 죄짓고 다른 사람들을 해하면서 살았던 사람이 예수님 옆에서 죽는다는 그런 이유 하나로 그때 예수님한테 그저 한마디 던진 게 오늘 하나님의 나라에 가시면 나 좀 잊어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아니 어떻게 그것 때문에 예수님은 네가 오늘날 나와 함께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 있을 것이다. 어떻게 그 한마디에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자기 평생 아무도 해하지 않고 자기 평생 그렇게 착하게 산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오늘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신 것처럼요 예수님을 모르는 것 자체가 죄인 거예요. 성경은 너무나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된 것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어떻게 믿었다? 아니 그 믿음이 어떻게 그렇게 믿었다라는 걸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이 이야기를 할 때 성경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계시죠. 율법주의에서 그 율법을 잘 지켜서 구원을 얻는다라고 주장하는 것, 그 주장 자체가 내가 나의 힘으로 나의 열심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복음과는 정반대되는 주장임을, 그것이 잘못된 메시지임을,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라는 이 복음이 우리의 신앙의 실체, 우리의 신앙의 중심에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여러분 방에 들어갔는데 복음과 율법, 복음과 행위, 믿음과 우리의 열심이 놓여 있다면 거기서 고르셔야 될 명품은 복음입니다. 그 복음이 우리 안에 제대로 임하게 되면 그러면 율법이 제대로 보이는 거예요. 행위가 제대로 보이는 거예요.
율법과 행위를 통해 나의 의를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율법과 행위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백성된 사랑의 고백이요 삶의 모습이 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기 시작하는 거죠. 자, 두 번째는요, 신비함과 말씀입니다. 말씀과 신비함이에요. 여기서 실체는 말씀, 여기서 그림자는 신비함인 거예요. 여러분, 거짓 교사들이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자기 마음대로 막 흔들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자신들이 말하는 천사들의 경험, 이러한 천사 숭배의 경험이 마치 그들이 더 거룩하고 영적으로 높이 있는 것처럼 그들이 주장했기 때문에 이제는 자신들이 그들보다 더 높은 경지에 놓여 있는, 경지까지 올라와 있는 그러한 영적인 사람이다 라고 주장했기 때문에 이제는 자기들 마음대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흔들어 놓을 수가 있었어요. 오늘 본문 18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두 가지였어요. 꾸며낸 겸손 그리고 천사 숭배. 어쩌면 지금까지도 교회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러한 잘못된 그림자이거든요. 여러분, 겸손함이 나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경험들, 이러한 신비한 체험이 안 좋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전히 겸손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때로는 우리에게 신비한 체험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하시고요, 아주 딱딱하게 굳어져 있었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기적과도 같은 경험들, 체험들을 통해서 깨뜨리시고 부시고 녹이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골로새 교회에서 골로새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는 거짓 선생들이 주장하고 있었던 꾸며낸 겸손은 말 그대로 꾸며낸 겸손이었어요. 겸손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가 죄인임을, 죄인인 나 자신을 발견하고 다시 한번 철저히 낮아짐을 이야기하지만, 꾸며낸 겸손은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자신의 교만함을, 욕심을 감추기 위해서 거짓 선생들이 사용했던 그러한 도구, 그러한 수단,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다라는 거죠. 꾸며낸 겸손을 이렇게 지향하는 사람들은요, 결코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낫다, 내가 더 아랫사람이고 내가 그들을 섬겨야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러한 그들의 거짓된 잘못된 행위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게 되는 그러한 도구로 사용할 뿐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천사 숭배를 주장하면서 그 신비한 요소, 그 기적적인 요소, 자신의 그러한 행위,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었죠.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건 이거예요. 신비한 체험이 안 좋은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을 붙잡는 것, 그것만을 위해서 쫓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전부가 된다면 영원하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우리가 놓쳐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실체를 놓쳐버리고 그림자 속에서 마치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마셔도 그 목마름이 가시지 아니하고 먹어도 그 배고픔이 가시지 아니하는, 여러분, 말씀이 우리 안에 잘 자리 잡고 뿌리 내리고 있어야지 우리가 돌아갈 곳이 생기는 거예요. 돌아갈 곳이 생긴다는 것은 내 주변의 환경이 아무리 변한다 하더라도 변하지 않는 나를 붙잡고 계시는 그 누군가, 그 무엇인가가 계시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내가 건강할 때나 병들었을 때나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젊었을 때나 늙었을 때나
내가 많은 사람들의 인정을 받을 때나 무시를 받을 때나 내 삶에 변치 않고 나를 붙잡고 있는 그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죠. 나를 지금 붙잡고 끌고 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나를 붙잡고 나로 하여금 내가 살아야 될 그 삶을 살게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돌아갈 때가 있는 사람과 돌아갈 곳이 없는 사람은요, 너무나 삶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다고 해요. 우리 아이들을 기르다 보면서도요, 부모님의 인정을 받고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내가 실수하고 넘어져도 때로는 훈계를 받을 수 있지만 그 훈계의 이유와 목적이 나를 사랑함에 있음을 분명히 아는 아이들은요, 무언가 새로운 것을 시도하고 어딘가 새로운 곳에 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 적다라는 거예요. 내가 실수를 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내가 넘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운동하는 아이들을 이렇게 기르시는 부모님들은 그 아이가 얼마나 잘했나를 놓고 칭찬해주고 그 아이들을 막 격려해주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가 얼마나 열심히 트라이 했는가를 놓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기에 져도 내가 그 경기에서 참 잘 오늘 컨디션이 안 좋아서 아주 못했다 하더라도 내가 설마 내 코치들한테 핀잔을 듣고 내 동료들한테 놀림을 받아도 내가 엄마 아빠한테 가면 괜찮아, 그런 날도 있지, 잘했어, 야, 더 잘하면 돼 라고 말해줄 수 있는 부모님이 계시다면 그 아이는 그 경기를 이긴 것보다도 더 큰 것을 얻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신비한 체험, 기적과도 같은 것들 사모하셔야 합니다. 너무너무 몸이 아파서 더 이상 어디서 어떻게 손댈 수가 없을 때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지금도 살아계시는 치유의 주님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그러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세상 사람들이 설명할 수 없는 신비한 일들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림자가 됨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통해 실체이신 주님을, 실체인 말씀을, 말씀이신 주님을 우리가 경험하고 만나고 그리고 그분 말씀과 매일매일 동일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말씀이 있고 신비한 경험이 있으면 말씀을 붙잡으세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신비하고 무엇보다도 기적과도 같은 것은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고 이제는 그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매일매일 나와 같은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주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변화시켜 가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가정을 만져주시고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 여러분 그 신비한 하나님의 기적을,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금욕과 절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금욕과 절제라는 이 두 단어는 나의 어떠한 욕심을, 내 육신의 욕망을 대적한다라는 의미에서 비슷하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금욕과 절제는 분명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금욕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요, 우리의 그러한 뭐라 그럴까요? 우리의 몸의 육신의 욕망을 죽이면서 그러면서 그 뒤에 어떠한 마음을 품게 되냐면 나는 그렇게 참고 나는 그렇게 안 하는데를 시작으로 저 사람은, 다른 사람들은 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와요. 금욕은 억지로라는 그러한 의미와 함께 다른 사람들과 비교함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금욕, 이것을 참아내는 나는 더 신앙이 좋은 사람. 이거 하나 때문에 이것도 제대로 못하는 저들은 아직도 모르는 사람. 그래서 결국에는 나의 우월함을 가지게 하는 것이 금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절제는 어떻습니까? 절제는요, 자신의 죄와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죄를 만만하게 보시면 안 됩니다. 죄는 상당히 무서워요. 얼마나 교활하게 우리를 넘어뜨리는지 모르고요, 얼마나 끝까지 우리를 무너뜨리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러한 나의 죄인됨을 인정하며 나의 죄와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이 동기가 돼서 내 뜻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내는 순종을 포함한 것이 절제예요. 예수님께서 그 절제의 모습을 보여주시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잡겠다고 온 대제사장의 종을 쳤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말리시면서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면 지금 12군단도 더 되는 천사들을 통해 이 모든 것을 내가 다 정리할 수 있는 거 너 모르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한다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절제죠. 충분히 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계획하심을 기억함으로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모든 것들을 다 순식간에 해결해 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 말씀에 순종하여 절제하신 모습. 사도 바울 선생도 마찬가지예요. 고린도 교회에게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사도 바울 선생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우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상에게 이렇게 드렸던 제물, 그것 역시도 음식에 불과합니다. 그저 감사함으로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거기에서 끝나지 않죠.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고린도전서 8장 13절에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로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나 이거 먹는 건 문제될 게 없지만 만약이라도 믿음이 약한 사람의 그 믿음을 내가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이 흔들린다면 나는 그 사람을 위해서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습니다까지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제는 그리스도인에게 참 필요한 너무나도 귀한 모습입니다. 내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금욕이다라고 한다면 절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 복음을 드러나게 하는 것이 절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절제와 금욕이 있다면요, 그냥 안 하는 것, 참아내는 것으로만 만족하지 마시고 여러분, 절제를 붙잡으십시오. 사랑이 동기가 되고 순종이 그 안에 보이는 절제. 오늘 본문 말씀은요, 실체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이 명품 신앙입니다. 그게 진짜입니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림자가 때로는 화려하게 보일 때가 있어요. 그림자는 화려하게 보이지 않겠죠.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짝퉁이 명품 진짜보다 더 잘 만들고 더 예쁘고 더 튼튼해 보일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현혹되시면 안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행위를 강조하고 뭔가 화려한 것을 강조하고 마치 그것이 진짜인 것처럼 신비로운 것 앞에서 사람들이 눈물 흘리고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참아내는 것이 신앙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할 때 우리
우리 사랑하는 커버넌트 교회 성도님들, 여러분 복음을 기억하십시오. 내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의로움으로 내가 목사여서 장로여서 권사여서 집사여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것. 여러분 그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그 은혜가 세상의 그 어떠한 기적보다 더 놀라운 기적이고요. 그렇게 죄인이었던 내가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라는 것처럼 신비하고 놀라운 것이 또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기적은 일생에 한 번 어떻게 우연히 경험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말씀을 통해서 나를,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그런 나를 만져주시고 그런 나를 주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 비록 이 땅에서의 우리의 그러한 기도가 응답되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가 여전히 연약하고 여전히 병들고 내가 여전히 가난하고 내가 여전히 무시받고 내가 여전히 어려운 삶을 산다 하더라도, 기적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졌음을, 내가 이 땅 이상을 바라볼 수 있고 기대할 수 있다라는 것이 기적이고요. 그것이 신비한 하나님의 창조의 비밀이요 구원의 비밀이고요. 더 이상 그저 억지로 참아내고 남들 눈에 때문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매일매일 주님 앞에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내려놓고 주님께 내 삶을 맡기는 것. 주님을 사랑하니까 오늘도 다시 한번 시도해보고, 나를 사랑해 주시니까 오늘도 순종하려고 하고, 그 사랑이 변하지 않으니까 나도 그 사랑이 변하지 않는 사랑에 감사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실수하고 또 실수하지만 그래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갈 수 있는 것. 여러분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명품 신앙인 줄 믿습니다. 진짜 신앙인 줄 믿습니다. 그 신앙을 놓치지 마시고 이번 이 한 주간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명품이 아니라 나를 창조하신 주님이 명품이고,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의 사랑이 명품이고 진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십자가의 은혜가 신품이고 진짜 실체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실체를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림자에 현혹되어지고 세상의 거짓된 것에 현혹되어지고 내 스스로를 신뢰하고 내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려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절제를 붙잡으며 이번 이 한 주간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만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주님께 자리에서 일어서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위로 되었고, 전날의 안수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마음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내 주와 맺은 언약을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